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간절히 바라고 얻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생겨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며 눈물로 우리는 매달리기도 하죠. 자,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토록 내가 원하던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없죠, 우리.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응답이면 응답이지 무슨 생각? 응답 받으면 된 거 아닌가? 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문제가 해결됐으니, 응답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받는 것, 내가 응답받는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늙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순전하게 헌신하면서 백성을 이끌었던 그였지만 이 육신의 쇠약함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자신을 대신할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요엘 그리고 아이야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첫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이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 얼마나 깊은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넣었는지, 또 그 아들들이 참 이런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은 이 아버지 사무엘의 그 바른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탐욕을 부렸고 뇌물을 받으면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그 재판에서 뇌물 받은 사람의, 자신에게 뇌물 준 사람의 그 손을 들어주는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런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에 다 쫓아갔어요. 그 집 앞에 다 몰려들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 백성들의 요구를 한번 보시죠. 겉으로 보면 꽤 합리적으로 보여요. 뭡니까? 지금 우리의 위대하지 좋은 분이지만 사무엘 당신, 우리의 지도자는 이제 늙었고 그 다음 지도자인 당신의 아들들은 타락했으니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 같지 않죠? 여기까지는? 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의 속마음에는 아주 나쁜 동기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여기 조금 크게 표시한 부분 있죠? 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이 부분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 어떤 나라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매우 독특하고 거룩한 나라였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화려한 왕관도 쓰고 멋진 왕복을 입고 카리스마 있게 강력한 군대를 이끌면서 주위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는 그런 내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인간 통치자를 지금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정치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죠. 이들의 진정한 왕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헌신했던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듣고 너무나 몹시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패역한 마음,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을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인간 왕이 너희들 위에 왕으로 서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말해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주시면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아들들은 군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왕궁으로 다 끌려가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짓는 농사 그런 수확물들 다 세금으로 걷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에 너희는 왕을 세우면 편하게 잘 살 줄 알겠지만 너희들이 세운 그 왕 때문에 너희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왕의 종이 되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쭉 경고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죠. 19절과 20절 뜻을 굽히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네, 무조건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됐다 이거죠. 무조건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잠깐 말씀 읽으면서 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볼게요. 이 당시 지금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 집 앞에 다 모여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하임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그 구약의 그 시대에 사무엘 집 앞에 다 모여 있는 그런 수많은 군중 속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떨까요? 우리 모두 좀 이게 성향이 다르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펄럭이는 큰 깃발 들고 집회할 때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마 누가 그럴까요? 임건 집사님 등치 좋으시니까 깃발을 어디서 구해서 들고 저기 사무엘 집 입구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기 입구에 서서 왕을 달라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막 깃발로 막 이렇게 앞에서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막 좋아하시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소심하게 왕을 이렇게 하는 입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그냥 약간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소심하게 왕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마 이렇게 좀 망설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망설이면서 옆을 보니까 옆에 친구도 왕을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이렇게 당기면서 야, 우리 이래도 되냐? 우리 이러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불벼락을 막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래도 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군중 속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좀 봐. 사무엘은 이제 끝났어. 그 아들들이 하는 꼴을 봐라, 꼴을. 응? 영 아니잖아. 이제 우리도 저기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서 우리도 좀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좀. 빨리 소리쳐 따라해 막 그러면서 왕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을 해주셔도 막무가내로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아뢰러 사무엘은 기도를 하러 들어갑니다. 우리 오인구 집사님은 여전히 저기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계세요. 깃발 들고.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이래도 되나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찜찜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던 사무엘이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저는 너무 지금 겁이 나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구나.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라라고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불의한 요구를 했죠. 죄를 지었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요구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오늘은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불의한 요구에 응답해 주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백성들의 요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아주 나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성들은 응답을 받아냈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자신들의 그 고집스러운 요구가 통과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주마라는 이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기뻐 날뛰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소심하게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닌가 하던 그 친구에서 옆에서
왕을 달라고 막 외치던 그 친구 있죠? 예, 그 친구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무조건 그냥 달라고 쪼르면 다 주신다니까. 응? 다른 나라들도 봐라. 다 왕이 있잖아. 우리만 없어, 우리만. 왕을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응? 다 왕이 있는데 괜찮아. 구했더니 하나님도 주시잖아. 이제 어깨 쭉 펴고 막 빨리 왕 달라고 더 소리 질러! 막 이러면서 옆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이 친구의 이 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간구인지 하나님께 우리는 묻지를 않아요. 그 기도가, 내 간구가,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는 아예 생각하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왕을 구했던 것처럼 나도 그저 남들은 다 있고 나는 그게 없으니까 나도 그걸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왕들을 부러워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기준에는, 내 생각에는 그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이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달라라고 우리는 때를 쓰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때 쓰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는 그 응답을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쓰고 때를 써서 원하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으로 인간 왕이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셨어요. 인간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인간 왕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으니 이 왕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응답으로 받은 그 왕정제도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 왕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도 못했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편안한 삶도 보장해 주지 못했어요. 응답으로 주신 그 세워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응답으로 주신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들이 세워진 왕들이, 응답으로 받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전체에 무서운 재앙과 화가 쏟아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내 손에 받는 것, 응답을 받는 것, 그 자체에만 내 모든 시선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어떻게든지 받아내기 위해서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상황만 되어진다면, 그것만 내 손에 주어진다면, 그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을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응답이고 그 응답이 내 삶을 평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응답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 그 응답을 받은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가 응답 그 자체보다 100만 배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 받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응답을 주신 분은 외면하고 그저 내 손에 응답을 들고 기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휘두르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응답을 주신 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받은 응답은 도리어 나를 병들게 만들고 올무가 될 수 있고 내 삶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고 불의한 요구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선택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였습니다. 하면 안 될 요구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잘못된 요구를 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결국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의 자리에 섰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까? 이제 그들은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를 지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 것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하고 죄 지으면 어때요? 바로 막 그죠? 야단치시고 벌하시고 뱀도 보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봐도 충분히 그럴만한데 하나님은 그냥 왕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야, 너희들 내가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내가 10절부터 18절에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말해줬는데도 니들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왕가다고 고집 피웠지? 오케이, 알았어. 내가 왕 보내줄게. 한번 꼭 크게 한번 니들 당해봐라, 자식들. 이런 마음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백성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일부러 악하고 못되고 사악한 왕들을 계속 보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라고 후회하게 만드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가 비록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기 국가의 틀을 준비하고 완성했다는 그런 또 평가도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뒤에 누가 옵니까, 여러분? 누구야? 다윗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왕을 보내주시고 이어서는 뛰어난 통치력과 지혜와 평안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 못된 왕을 보내서 다 난리가 나도록 해야 될 텐데 좋은 왕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고 실수였고 죄였어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엄벌로 사악한 왕을 보내주셔서 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막 아들들은 다 맨날 군대로 끌려가서 전쟁하고 다치고 죽고
딸들도 궁중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수탈당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응답으로 주신 그 왕이 어떤 은혜에 따라서, 즉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는 얼마든지, 백성들이 죄악의 자리에 서서 헛된 요구를 했지만 그럼에도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는 얼마든지 복되고 은혜롭게 변화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실수 속에서도, 죄악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그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들의 그 훌륭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 완벽하게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두려운 마음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팔아먹기도 했었고,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고,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까 말했던 다윗 잘 알듯이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시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마음에 짐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내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들 뜯어 말렸는데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죄를 저질러서 지금 내 모습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내린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닐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절망으로, 좌절로 끌어내리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나의 그 예전의 그 실수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모든 상황은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한 사랑, 자비, 그것이 훨씬 크고 위대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는 그런 반역을 저질렀지만 어때요,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그 실패, 그 실패의 역사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은 억지로 뭘 세웠죠, 여러분? 왕을 세웠죠.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억지로 요구해서 자신들의 왕, 인간의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했죠. 그 인간의 왕, 그 왕의 계보,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진짜 왕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된 선택,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진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죠. 니들이 왕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전쟁으로 데려가고 딸들을 뺏어가고 곡식이면 다 뺏겨가고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의 것을 다 뺏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왕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라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뺏어 가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선택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원하죠. 옆 나라에도 왕이 있잖아. 우리도 필요해. 라고 했던 것처럼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 삶에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응답이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평안, 나의 진정한 안전은 내가 그토록 바라고, 나만 바랍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바라고 저 사람도 바라고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좁은 길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좁은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의 참된 왕이신 나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심을 알고 또 믿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막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싶을 때, 또는 내 뜻대로 뭐 일이 되지 않아서 조급할 때, 또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죄의 습관이 나를 또 죄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지금 제 곁에 계시죠? 저 붙들어 주실 거죠? 네. 주님과 동행입니다. 아직까지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모습이 내 삶에 잘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주님이 내 모습이 이렇더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주도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그 한 부분에서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